오늘 본문은 예수님 주변에 죄인들, 오늘 성경의 표현이 그렇습니다.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 주변에 있었다. 여기서 말하는 죄인은 2절에 나오는 율법학자 바리새파들의 기준의 죄인입니다. 그 당시에 세운 어떤 기준을 가지고 자기들은 의인, 이 기준에 합당하지 않은 사람들은 죄인. 근데 저 예수라는 사람이 그 당시 세리도 무조건 죄인으로 들어갔거든요. 세리나 죄인 같은 자들하고 어울려 있는 게 마음에 들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을 향하여 그래서 정죄합니다. 아니 왜 죄인과 함께 음식을 먹는가? 예수님이 그들을 향하여 안타까운 마음으로 오늘 세 가지 비유를 이제 해주시는 것이 15장의 내용입니다. 1절, 2절을 다시 보시면 세리들과 죄인들이 모두 예수의 말씀을 들으려 그에 가까이 몰려 들었다.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는 투덜거리며 말하였다. 이 사람이 죄인들을 맞아들이고 그들과 함께 음식을 먹는구나 합니다. 예수님은 죄인들을 사랑하셨습니다. 그 당시 아픈 자들, 사람들이 부정하다고 하는 문둥병자, 그들을 더 많이 만나 주셨죠. 그리고 이 교만한 율법학자 바리새파 사람들도 사랑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오늘 말씀은 그들을 위한 말씀이에요. 너희 그렇게 생각하지 마라. 죄인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은 그렇지가 않다 하시며 비유를 설명하시는 3절에 나오면 그래서라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 율법학자 바리새파 사람들이 너무 이 죄인에 대한 개념, 죄인을 어떻게 보시는지 하나님에 대한 마음을 전혀 모르니까 그래서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그 교만한 자들에게,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며 예수님을 오히려 반대하는 자들에게 그들을 위해서 비유를 말씀하셨어요.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요. 우리는 죄인이면서도 동시에 교만한 자이기도 하잖아요. 주님이 그런 우리를 너는 교만하니까 이제 은혜 밖으로 나아가라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향하여 말씀해 주십니다. 잃어버린 양에 대한 비유, 드라크마, 동전인데요. 잃어버린 동전을 향한 비유 두 가지를 이렇게 쭉 먼저 설명하십니다. 4절로 7절 우리가 앞서 읽었고요. 8절로 1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여자에게 드라크마 10잎이 있는데 그가 그 가운데서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온 집안을 쓸며 그거 찾을 때까지 샅샅이 뒤지지 않겠느냐. 그래서 찾으면 겉과 이웃 사람들을 불러 모으고 말하기를 나와 함께 기뻐해 주십시오. 잃었던 드라크마를 찾았습니다 할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이와 같이 회개하는 죄인 한 사람을 두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기뻐할 것이다. 아멘. 잃어버린 양떼, 잃어버린 동전을 잃어버렸으니까 누가 따라오지 못하라고 했냐? 있는 자들이나 내가 잘 데리고 가겠다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그 잃어버린 것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 간절한 마음, 찾기 원하시는 마음, 그게 아버지의 마음인데 왜 죄인들을 정죄하고 있느냐? 실은 바리새파 율법학자 너희들이 지금 하나님 앞에서 잃어버린 양과 같다. 주님은 나를 보내서 또 너희를 데려오기 원하신다. 이렇게 읽어볼 수 있는 아버지의 마음인데요. 이것을 가장 잘 설명해 주신 것이 이제 11절 이하에 나오는 잃어버린 아들 비유. 이제 우리는 탕자의 비유라고도 부르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가장 묵상할 때마다 또 기도의 시간마다 연결시키게 되는 내용인 것 같아요. 이 잃어버린 아들 비유. 지난 7월에도 우리 교회 주일 설교로 이 말씀을 나눴더라고요. 우리가 지금 누가복음을 한 장씩 나누고 있기 때문에 또 오늘 같은 내용으로 말씀을 나누게 되는데요. 예수님이 비유로 설명을 하십니다.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전혀 알 길이 없잖아요. 예수님이 그래서 그것을 와닿게 설명해 주세요. 정말 와닿게. 좋은 비유를 가지고 가장 최고의 설교자이시죠.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잘 이해할 수 있는 비유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잃어버린 아들의 비유입니다. 11절로 1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어떤 사람에게 아들이 둘 있는데 작은 아들이 아버지에게 말하기를 아버지 재산 가운데서 내게 돌아올 몫을 내게 주십시오 하였다. 그래서 아버지는 살림을 두 아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며칠 뒤에 작은 아들은 제 것을 다 챙겨서 먼 지방으로 가서 거기서 방탕하게 살면서 그 재산을 낭비하였다. 그가 모든 것을 탕진했을 때에 그 지방에 크게 흉년이 들어서 그는 아주 궁핍하게 되었다. 아멘. 여기서 아버지는 하나님과 연결성을 갖고 아들은 우리를 말합니다. 작은 아들이 아버지에게 요청합니다. 내 몫을 주십시오. 아버지가 아직 살아계신데 유산을 달라는 것은 지금도 이치에 맞지 않지만 그 당시 유대 전통에서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였습니다. 아버지가 살아계신데 내 유산을 달라. 전혀 예의도 없고 전혀 합당하지 않은 요구였습니다. 왜 이 아들은 이런 이야기를 하면 아버지와의 관계가 안 좋아질 것이고 이런 이야기를 하면 다른 사람 다 자기에게 예의 없다고 할 수도 있고 뭔가 이런 무리한 요구를 아들은 왜 했을까요? 아버지가 없어도 아버지와의 관계가 없어도 나에게 그냥 저 아버지가 소유한 재산만 나에게 좀 있으면 나는 얼마든지 지금보다 훨씬 더 자유롭고 훨씬 더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다라는 자신이 있었거든요.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 거? 나 멀리 가 살면 되지. 재산 가지고 나는 재산만 물질만 있으면 아버지와의 관계도 필요 없고 아버지의 명령을 따르는 거 전혀 필요 없고 나는 그것만 있으면 나는 충분히 잘 살 수 있다라는 생각이 그에게 있었기에 그런 아버지에게 그것을 요구해서 갑니다. 대단한 착각이죠. 그가 몇 살인지 알 수 없지만 그가 지금까지 풍요롭고 건강하고 안전하게 살 수 있었던 이유는 아버지의 물질 때문이 아니라 그 아버지라는 분의 그 집의 질서, 그 아버지의 태도, 그 아버지의 자비와 사랑, 그런 것들이 이 아들을 안전하게 지켜온 것인데 그거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고 오직 눈에 보이는 거, 나도 물질 있으면 되겠구나, 그거면 내가 할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으로 아버지를 떠나자마자 성경이 말하기를 탕진했다, 낭비했다, 궁핍해졌다, 이런 표현들을 쓰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그가 가진 재산도 그를 책임져 주지 못했고 그 어떤 사람도 그를 책임져 주지 못했습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이 가장 부정하게 여겼던 그 돼지라는 짐승을 칠 수밖에 없는 자리까지 그가 내려가게 되죠. 아마 집을 나설 때는 전혀 예상하지 못한 자기의 처지가 자기의 자리까지 찾아오게 되어버렸습니다. 우리 15절과 1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지방의 주민 가운데 한 사람을 찾아가서 몸을 의탁하였다. 그 사람은 그를 들로 보내서 돼지를 치게 하였다. 그는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라도 좀 먹고 배를 채우고 싶은 심정이었으나 그에게 먹을 것을 주는 사람이 없었다. 아멘. 재산, 사람 다 필요하고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아버지의 그 질서 안에서 그것이 선용되고 그것이 유용하게 쓰일 수 있는 것이지 그 아버지의 그 자리를 떠나는 순간부터 더 이상 재산도 사람도 그를 결코 책임질 수 없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건 예수님이 하신 비유이기 때문에 이 비유는 우리에게도 적용점을 가질 수 있는 거거든요. 때로 우리가 나는 하나님은 없어도 돼. 하지만 난 하나님이 없어도 이것만 있으면 내가 얼마든 잘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어떤 것들이 있을지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그 관계로부터 내가 안전하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저 하나님을 통해서 그걸 좀 얻으면 그럼 내가 안전하겠지, 괜찮겠지. 그것이 물질이 될 수도 세상적인 어떤 성공이 될 수도 내가 열심히 일하다가 어느 곳에 여행 가서 내가 다 풀이하고 돌아오는 그런 삶이면 나는 충분히 만족하면서 살 수 있다. 여러 가지 것들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아버지 안에서 그런 것들이 선용되지 못한다면 똑같습니다. 낭비와 탕진과 궁핍으로 그 삶이 밀려갈 것입니다. 세상적으로는 부유하게 살 수도 있습니다. 세상적인 내가 생각한 기준들이 다 충족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다 충족됐는데도 겉으로는 멀쩡한데도
내 영혼은 마치 그 돼지를 치는 그 자리까지, 내가 생각한 이게 아니었는데 어쩌다가 이렇게 되었을까 하는 자리까지 갈 수 있다, 가게 될 것이다. 예수님이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제대로 집중하여 아버지의 집에 있다는 것은 지금 우리로 좀 적용해 본다면 우리의 삶의 그 집중, 우리의 삶의 그 초점이 하나님 아버지께로 온전히 맞춰지지 않으면 그냥 우리의 삶이요 그렇게 낭비되고 탕진되고 궁핍해져 갈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그 아버지께로 우리의 삶과 영혼을 집중해야 할 텐데요, 아버지께 집중하는 좋은 방법 중에 한 가지가 있다면 이렇게 주일 예배같이 우리의 신앙은 멈춰서서 지난 것을 돌아보는 거거든요. 멈춰서서 돌아보니 하나님이 그때도 나와 함께 하셨구나. 그때도 나와 함께 하셨구나. 돌아보니 그때 내가 이해하지 못했던 그것이 지금 와서 보니 이렇게 쓰였구나 하는 것이 이해가 되면 오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집중하는 큰 도움이 됩니다. 만약 그 아들이 집을 떠나기 전에 잠시라도 자기의 삶에 아버지가 행하셨던 일들을 돌아볼 수 있었다면 내가 떠나면 안 되겠구나 그랬을 거예요. 지난날에 그 아버지가 하신 일들을 하나도 생각하지 못하고 그냥 오늘 당장 없는 거, 당장 내 감정, 당장 내 필요를 쫓아가기 시작하면 위험한 자리로 달려가게 되고 아버지께 집중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 이 감사한 것은 그 가장 힘든 밑바닥까지 걷을 때 그때 성경의 표현에 제정신이 돌아온다 하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71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참 귀한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고난을 당한 것이 내게는 오히려 유익하게 되었습니다. 그 고난 때문에 나는 주님의 율례를 배웠습니다. 아멘. 고난을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그 고난으로 내가 주님의 율례를 배웠습니다. 이 아들이 고난을 당했습니다. 본인이 자초한 고난이죠. 그런데 그 고난으로 말미암아 깨달아요. 내가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야 되겠구나. 뭔가를 배웁니다. 물리적으로 아버지의 집에 있을 때는 몰랐어요. 거기가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그 은혜가 있는지. 그런데 그 고난이라는 통로를 통해서 이제 진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갈 작정을 하게 됩니다. 우리 오늘 본문 17절에서 20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제서야 그는 제정신이 들어서 이렇게 말하였다. 내 아버지의 그 많은 품꾼들에게는 먹을 것이 남아 도는데 나는 여기서 굶어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에게 돌아가서 이렇게 말씀드려야 하겠다.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나는 더 이상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이 없으니 나를 품꾼의 하나로 삼아 주십시오. 그는 일어나서 아버지에게로 갔다. 그가 아직도 먼 거리에 있는데 그의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서 달려가 그의 목을 껴안고 입을 맞추었다. 아멘. 제정신이 그가 들었습니다. 내가 여기서 뭐 하고 있나? 내가 너무 잘못 왔구나. 그리고 아버지께로 돌아가죠. 이게 오늘 예수님 말씀하신 회개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죄인을 회개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회개는 아버지 집으로 어느 자리에 있든 간에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게 회개입니다. 아버지께로 가는데 여러 생각을 하면서 갔습니다. 나를 받아주실까? 종로로이라도 해야겠다. 아버지는 나의 생각을 완전히 넘죠. 이 아들은 여전히 조건적입니다. 내가 허비한 재산, 이 재산을 메꿀 방법이 없거든요. 그럼 종로릇해서라도 이 재산을 좀 메꾸면 그럼 내가 좀 아버지에게 좀 괜찮은 생각이 들까? 여전히 조건을 가지고 아버지를 대하는 그의 생각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전혀 묻지 않으십니다. 자격을 따지지 않으십니다. 그 아들을 향하여 오늘 성경의 표현이 그렇죠. 달려와서 그 아들을 껴안고 입을 맞추시죠. 옷을 갈아입혀 줍니다. 옷은 신분을 상징하기 때문에
죄인이라고 생각했지만 자녀의 옷을 입혀주십니다.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까요? 의외로 우리는 자격으로 주눅들 때가 많습니다. 내가 자격이 있을까? 이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면서도 마음이 개운치 못했던 이 아들처럼 때로 하나님 앞에 우리는 그런 마음 들 때가 있어요. 내가 이거 주일 예배 간다고 내 예배를 받아주실까? 내가 그렇게 살았는데, 내가 회개해놓고 또 똑같이 잘못하고 회개해놓고 똑같이 잘못하는데 회개할 자격이 있을까? 우리는 그렇게 어떤 자격, 조건적인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을 잘 들어가 보면요, 그 말은 내가 뭘 하면 하나님이 줘야 된다는 마음도 거기 포함되어 있는 거거든요. 내가 못했으면 하나님 나를 안 받아주신다는 것은 내가 뭘 잘하면 나에게 뭘 주셔야죠. 그 관점으로 사실은 모든 걸 그렇게 보게 돼요. 어떤 사람을 향해서도 저 사람이 잘하면 뭔가를 칭찬을 해주지만 못하면 비난하고, 그 조건과 자격을 가지고 보는 세상에서는 이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갈 자리가 없습니다. 메마르고 황폐해져 가고 궁핍할 뿐이죠. 그것을 뛰어넘는 아버지의 사랑을 경험해야 다른 차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데, 중요한 것은 일단 아버지께로 돌아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냥 그 돼지치는 자리에서 혼자 생각만 하고 나 안 받아주실 거야, 그렇게 거기 앉아 있어서는 그 아버지의 사랑을 맛볼 수가 없어요. 아버지께로 일단은 가야 돼요. 그래야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아버지께로 갈 수 있을까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이 예배의 시간에 여러분 할 수 있으시다면 찬송 가운데 입을 열어서 내가 고백하는 중에 내 영혼이 아버지께로 가까이 가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기도의 시간에 내가 할 수 있는 대로 주님 앞에 기도하는 중에 거기 여러분 분명히 힘이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권면하고 싶습니다. 어떤 신앙적인 답답함과 내가 좀 하나님을 더 알고 싶고 경험하고 싶은데 뭔가 이렇게 채워지지 않는 갈증이 있으시다면 여러 방법이 있겠지만 입을 열어서 하나님께 찬송하는 중에 그 찬송의 가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내 마음을 쏟아놓는 그 기도 중에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우리는 찬송과 기도로 주님께 나아가는 것이거든요. 일단 그 아버지께 나가야 그 은혜를 경험할 수가 있으니까요. 찬송과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중에 내가 자격이 있을까, 조건이 있을까 말하는 것을 엄청나게 뛰어넘는 그 은혜를 우리는 경험하는 것입니다. 자격, 중요한 단어인 것 같은데요. 21절을 보면 자격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율법학자 바리새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생각이었습니다. 자격이 있는가? 자격이 없는가? 나는 자격이 있고 저 죄인과 세리는 자격이 없는데 예수가 저들과 함께하는 걸 보니 예수도 자격이 없다. 뭔가 그런 자격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정작 자격을 말씀하셔야 할 하나님 아버지는 자격을 말씀하지 않으세요. 21절을 보시면 아들이 아버지에게 말하였다.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나는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이 없습니다. 자기 스스로 자격을 말씀하실 분은 주님이신데, 아버지신데 자기가 뭔 자격을 이야기해요. 그런데 이어지는 22절로 24절을 보시면 아버지는 자격을 전혀 언급하지 않으세요. 아버지의 말은 자격이라는 게 없어요. 자녀만 있어요. 넌 내 아들이다. 내가 잃었던 너를 찾았다. 잔치를 벌이자. 아들은 자격을 말하지만 정작 자격을 언급하셔도 되는 아버지는 전혀 자격을 언급하지 않으시고 자녀를 찾은 기쁨을 나누고자 하십니다. 우리는 자격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자격이 자꾸 우리를 머뭇거리게 해요. 내가 자격이 있을까? 내가 자격이 있을까? 하나님 앞에 전 자격이 없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물론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맡겨진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저도 자격으로 말며 머뭇거릴 때가 있습니다. 목회자로 내가 자격이 있을까? 내가 설교할 자격이 있을까? 그런 생각을 자주 하게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할수록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 오래 했는데 변화되지 않은 나의 삶을 보면서 과연 나는 자격이 있을까? 그런 생각을 우리가 하게 되고 그게 우리를 머뭇거리게 하잖아요.
물론 최선을 다해 받은 은혜에 합당하게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자격의 문제가 아닙니다.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아버지는 자격을 가지고 우리를 판단하지 않으십니다. 관계를 가지고 우리를 받아주시는 거죠. 회개를 100시간, 1000시간 해야 회개의 자격이 채워져야 회개를 받아주시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관계 때문에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아들이니까, 딸이니까, 자녀이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으니까, 그래서 길이 열렸으니까, 그랬으니까 우리를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인데 서로 자격을 운운하며 비난하고 자신 없어하고 자기 일을 취하는 그 당시에 그 죄인과 바리새파 사람들을 향해 말씀하신 이 말씀은 오늘 우리를 향한 말씀일 것입니다. 잔치가 벌어진 그 잔치에 그 아들은 두 가지 마음을 같이 가졌을 것입니다. 너무나 기쁘고 감사한 마음, 부끄럽고 죄송한 마음. 중의적인, 그가 울었다면 그 눈물의 의미는 두 가지였겠죠. 성도된 우리의 삶이 그런 것 같습니다. 참 감사하지만 참 죄송스럽고, 참 기쁘지만 참 뭔가 송구스러운 그 마음. 우리 안에 그런 마음이 예배와 삶으로 녹아져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아들의 이후의 삶을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보통 우리는 동화 같은 우화를 볼 때 그 뒤로 행복하게 잘 살았다 이렇게 끝을 내는 게 우리에게는 참 마음이 편안한데, 예수님이 더 이상 이 아들이 그 이후로, 이 잔치자리 이후로 어떻게 살았는지를 말씀 안 하세요. 1절에도 그렇게 나눴었는데요, 말씀하지 않으신 이유는 이제 우리의 몫이기 때문이 아닐까. 우리가 전부 다 이 둘째 아들 같잖아요. 주님이 우리를 그냥 받아주셨어요. 오늘 또 우리는 자격을 운운하며 주님 앞에 가는 것이 부끄럽고, 그런데 그런 우리를 그냥 너무나 놀랍게 받아주신 주님께서 이제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그 이유는 어떻게 될 것인가? 이제 우리가 그 이후의 삶을 예배를 마치고 나면 또 써갈 것입니다. 어떻게 살 것인가?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무나 명확하고 분명합니다. 그 자격을 뛰어넘는 사랑을 받았다면 그렇게 사랑하며 살라. 뜨거운 태양이 비추면 움츠렸던 외투를 벗어 던지잖아요. 아무리 바람을 세게 불어도 더 막 사람들이 몸을 움츠리지만, 은은하고 뜨거운 그 빛 앞에서 그 움츠렸던 마음이 풀어지는 것과 이 하나님의 사랑은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우리를 한결같이 비춰주시는 그 사랑 앞에서 우리는 낭비와 탕진을, 궁핍을 멈추고 그 은혜의 큰 사랑 앞에 새로운 존재로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사랑을 받아놓고서 또 자격을 따지고 본전을 따지고, 내가 이렇게 했으면 이만큼 해줘야지, 그런 태도의 관계는 우리의 삶을 메마르게 합니다. 지난 것에 매여서 오늘을 못 살게 할 때가 참 많습니다. 지난 날로 돌아가서 바꿀 수가 없는데 우리는 10년 전 일, 심지어 20년 전 일, 30년 전 일까지도 다 긁어 모아가지고 오늘을 그 지난 일에 매여서, 그때 당신이 그랬잖아, 그때 내가 그랬고, 바꿀 수가 없어요. 그때 일은요, 상처가 될 수도 있고 아픔이 될 수도 있죠. 하지만 그때로 돌아가서 바꿀 수는 없어요. 그때 그것이 오늘 나를 메마르게 한다면 지혜롭지 못한 삶이죠. 하나님은요, 그 아들에게 하나 묻지 않으세요. 잘했다, 아들아 잘했다 하시거든요. 그것이 우리가 천국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일 것입니다. 그 부분을 잘 보여주는 것이 이제 큰아들의 내용이죠. 우리 25절로 2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데 큰아들이 밭에 있다가 돌아오는데 집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음악 소리와 춤추면서 노는 소리를 듣고 종 하나를 불러서 무슨 일인지를 물어보았다. 종이 그에게 말하였다. 아우님이 집에 돌아왔습니다. 건강한 몸으로 돌아온 것을 반겨서 주인 어른께서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습니다.
큰아들은 화가 나서 집으로 들어가려고 하지 않았다. 아버지가 나와서 그를 달랬다. 아멘. 큰아들이 화를 내면서 집에 안 들어가 버립니다. 아버지가 또 나오셔야 하는 상황입니다. 예수님의 비유지만 참 아버지를 향한 송구한 마음이 생깁니다. 둘째 아들도 나고 첫째 아들도 나의 모습 같기 때문입니다. 아버지가 얼마나 이런 나의 연약함 때문에 마음이 상하셨을까. 아버지를 조금만 닮은 아들이었다면 가서 자기 동생을 끌어안아주면서 고생했다, 잘 왔다, 우리 이제 한번 아버지의 뜻대로 한번 살아보자, 그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화를 내는 거예요. 아니 아버지, 제가 아버지를 위해서 어떻게 했는데 저한테는 염소 새끼 한 마리 안 잡아주시고 저 아들이 가서 아버지 사진 다 탕진하고 왔는데 잔치를 베풀어 주시다니요. 이거 말이 안 되잖아요. 아버지께 막 성질을 냅니다. 우리 29절 3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그는 아버지에게 대답하였다. 나는 이렇게 여러 해를 두고 아버지를 섬기고 있고 아버지의 명령을 한 번도 어긴 일이 없는데 나에게는 친구들과 함께 즐기라고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주신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청년들과 어울려서 아버지 재산을 다 삼켜버린 이 아들이 오니까 그를 위해서는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습니다. 아버지가 그에게 말하였다. 얘야, 너는 늘 나와 함께 있으니 내가 가진 모든 것은 다 내 것이다. 그런데 너희 아우는 죽었다가 살아났고 내가 잃었다가 되찾았으니 즐기며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아멘. 그의 질문은 잘못된 거라는 거죠. 다 네 것이다. 아니 염소 새끼 한 마리 왜 안 주십니까? 그는 그렇게 말했지만 그 둘째 아들에게 재산을 띄워주는 이 아버지가 이 큰아들이 염소를 달라고 할 때 안 주실 분이 절대 아니실 거거든요. 모르겠습니다. 그가 어떤 태도로 아버지를 바라봤는지. 아마도 그는 굉장히 조건적으로 아버지를 바라봤던 것 같습니다. 내가 이만큼 했으면 아버지는 이만큼 주셔야 되고, 내 동생이 이렇게 했으니 그럼 이렇게 하셔야 되는데, 자기가 가진 그 조건, 그 자격, 여전히 자격을 가지고 아버지 집안에 살아가고 있는 이 큰아들도 마찬가지로 몸은 아버지를 떠나지 않았지만 그 영혼은 집 밖에 나가 있는 것과 마찬가지. 그 역시 궁핍하고 빈곤하고 낭비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아버지는 말씀하세요. 다 네 것이고 둘째가 돌아왔으니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십니다. 마땅하다. 그렇게 비교하면서 동생과 자기를 비교하면서 분노하고 열내는 것은 마땅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마땅하지 않다, 그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로서 그런 식으로 나의 은혜만 하나님 앞에서 충만하게 누릴 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에 한정된 것을 가지고 산다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늘 뭔가 그 한정된 것이 공평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것을 견디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가 참 이해되지 않는 비유 중에 하나가 또 다룰 일이 있겠지만 포도원 비유잖아요. 아침 9시에 나온 종에게 일당을 주는 그 주인이 오후쯤 나와서 1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그 종에게도 똑같이 일당을 줄 때 막 분노해요. 아니 하루 종일 일한 우리랑 저 1시간 일한 저 사람이랑 왜 똑같이 폼싹스를 줍니까? 그게 우리의 마음이죠. 그런데 영원하신 무한하신 하나님께는요 얼마든지 줄 수 있는 거거든요. 너한테도 내가 충분히 주고 내가 이 아들도 충분히 줄 수 있는데 뭘 그렇게 그걸 가지고 따지고 억울해하고 분노해하느냐. 다 네 것이다. 지금은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우리에게 무엇이 마땅한지에 대해서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비교하고 분노하며 그 분노를 아버지에게 돌리느라 마땅히 누려야 할 잔치를 누리지 못하는 그런 아들의 모습은 안타까운 모습이고 우리는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려서 그 아버지의 마음에 따라 주어진 삶을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이제 마치면서요. 저희 딸이 백소망이 이제 예전 나이 셈법으로 따지면 올해 7살 됐습니다. 내년에 이제 학교 가거든요.
지금도 저희 딸에게 세상에서 제일 예쁜 사람이 누구야? 그러면 자기라고 말합니다. 나, 백소망. 어떻게 그 아이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까요? 제가 항상 말해줘. 세상에서 제일 예쁜 건 바로 우리 딸이야. 제일 예뻐. 짜증을 종종 내거든요. 그럼 저는 짜증내도 예뻐 막 말해줍니다. 그러니까 언젠가 막 짜증내면서도 나 짜증내도 예쁘지? 막 이러더라고요. 그 아이가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그 관점에 아버지의 말에 영향을 받습니다. 판단의 기준, 자기를 바라보는 그 관점에 자기가 신뢰할 만한 대상이라고 생각하는 그 부모의 말에 많은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누가 들을까 봐 민망하더라고요. 내가 제일 예쁘다고 말하니까. 제 눈에는 당연히 제 딸이 제일 예쁘죠. 그 인간의 아버지의 말도 한 아이의 어떤 생각에 영향을 준다면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말씀으로 오늘 분명하잖아요. 나는 자격을 따지지 않는다. 너희는 내 자녀이다. 얼마든지 돌아와라.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 말씀이 나를 바라보는 관점에 영향을 주고 계십니까? 아버지의 마음은요, 그랬으면 하시고요. 저는 내심 평생 제 딸이 그렇게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가장 존귀한 사람이지. 우리 아빠가 그렇게 말했으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도 그런 마음으로 성경이 쓰여지지 않았을까요? 근데 우리는 또 자격을 따져요. 나는 이것도 없고 나는 이것도 못하고 내가 이런데 괜찮을까? 옆 사람과 비교하면서 막 분노가 납니다. 아니 공평하지 못하잖아요. 왜 이건 이런 건데요? 아버지의 마음은 자격을 뛰어넘습니다. 놀라운 것은 그 방식으로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거기서 아버지의 나라가 펼쳐져 간다는 것입니다. 자격과 조건을 아무리 가지고 흔들어봤자 우리의 삶에 전혀 나아지는 것은 없어요. 궁핍하고 낭비되고 빈곤해질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 그 아버지의 마음과 뜻을 쫓아 그렇게 그 사랑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이 찬